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잘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성경 역사를 가만히 쳐다보면 성경에는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것을 방해하는 마귀 역사, 그 마귀 역사의 미혹을 끊임없이 받지만 어쩔 수 없이라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우리 인간, 이 영적인 존재들의 영적인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지요. 하나님은 창조주시죠. 다시 만들고 죽은 것을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만들어내시고, 이 창조주시죠. 이 마귀는 그 모든 능력을 가지고 다시 살리는 것과 만드는 것을 제외한 모든 것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모든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살리는 일을 위하여 자기의 인내와 자기의 고통과 고난을 감내하시는 역사라면, 마귀 역사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총동원하여 죽이고 도둑질하고 강도짓하는 일에 아주 전력의 노력을 다해요. 그러나 언제나 늘 살리고 다시 살리고 없는 곳에서 있는 것처럼 만들어내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에 언제나 늘 부딪히며 도둑질하고 강도짓하고 죽이고 빼앗아가는 일들을 실패하며 땅을 치고 울고 우는 역사가 이 마귀 역사예요. 그 사이에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역사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따라가면 참 좋은데, 언제나 늘 이 사람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가진다는 것보다 마귀 역사를 따라가게 됩니다. 여기서 참 재미난 사건이 있어요. 마귀도 눈에 안 보여요. 하나님도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마귀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그 어느 누구도 압니다. 여러분, 닭이 먼저예요? 계란이 먼저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철학적 아니면 이 사회적 접근 방식으로 이것을 풀어나가죠.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닭이냐, 알이냐? 여자가 먼저냐, 남자가 먼저냐? 여자가 먼저냐? 그럼 여자가 어떻게 임신을 했냐? 남자가 먼저냐? 그럼 남자가 어떻게 혼자 임신을 했냐?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가지고 사회적으로 그걸 해석을 하려고 하고, 인문학적으로 그것을 해석을 하려고 하니까 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것을 믿을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을 수 있는 기회를 뺏기고 있습니다. 계란이 먼저, 알이 먼저예요? 닭이 먼저예요? 이건 따질 수가 없어요. 자, 이걸 우리가 이걸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겠어요? 우리는 언제나 늘상 보는 거, 늘 우리가 어떤 집들은 치킨 하루에 한 마리씩 잡수시는 집도 있을 거 아니에요. 늘 입는 거, 먹는 거, 만지는 것, 우리의 오감 육정으로 늘 언제나 봐요. 느끼고요. 체험을 하고 체득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어디에서 언제 어떻게 와 있는지조차도 모릅니다. 이게 사람의 지혜의 한계예요. 그러면서도 이 사람이라는 그 닭이 먼저인지 계란이 먼저인지 이것도 모르는 존재들이 하나님의 계시고 안 계시고를 판단하니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도 눈에 안 보이고 마귀 역사도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틀림없이 알아요. 마귀 역사가 있다는 것을 틀림없이 알아요. 아이, 재수없 붙었네. 아이, 부정 탔네. 아이, 재수 없어. 마귀 역사가 있다는 것 틀림없이 압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오늘은 왠지 일이 잘 될 것 같아. 마귀 역사가 있다는 걸. 오늘 뭔지 안 될 것 같아. 마귀 역사가 있다는 걸 알아. 오늘 왠지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실 것 같아.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알아요. 보이진 않지만
각각의 역사가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참 희한해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도 알고 마귀 역사가 있는 것도 알아.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런데 항상 사람들은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듯이 마음이 악해서 그런지 몰라도 항상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마귀 역사를 선택해 나가려고 합니다. 항상 이것이 성경에서 보면 너희도 너희 아비 마귀, 그 거짓자 마귀, 그 거짓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도다. 항상 똑같은 조건이 하나님도 안 보이고 마귀도 안 보여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도 알고 마귀 역사가 있는 것도 아는데 항상 사람들은요, 마귀 역사를 따라갑니다. 주일날 예배를 가지 않으려고 하는 생각이 들어왔어요. 그럼 항상 예배를 성공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 하루만 쉴까? 오늘 하루만 이렇게 할까? 아마는 이렇게 될까? 항상 하나님의 역사와 알고 마귀 역사를 따라간단 말이에요. 이게 사람이라는 존재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계속 살리시려고 계속 아들 예수 피 강조하고 그 피를 기억하라고 강조하시고 그 피에 대한 감사 넘치라고 하시고 그 피에 대한 기억과 기념과 감사가 차고 넘치는 믿음을 가졌다면 이제 그것을 나가서 가르치는 것과 지켜 행하게 하는 것과 그 말씀이 증거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와 그 교회를 통해 이루어갈 하나님의 스케줄 안에 참석하라고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이 부름에 우리가 합당하게 순종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 하나님의 부름, 이 부름은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서 도둑질해라, 마귀의 부름 앞에는 아주 선뜻 나서죠. 형제를 미워해라, 아주 선뜻 나섭니다. 주의를 어겨라, 선뜻 나섭니다. 우리가 눈꼽만큼이라도 지금도 틀림없이 이 수요 예배 드릴 때 두 다리 쭉 뻗고 양말 벗고 다리 덜덜덜 떨면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요. 틀림없이 있습니다. 틀림없죠. 옆에서 밥 먹다 말고 밥 먹고 밥 먹이면서 예배 드리는 집들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지금 달그닥 설거지하면서 예배 드리는 집들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딱 맞는 말씀은 아니지만 사도 바울을 통해 주께서 그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참된 복음을 전할 때는 너희들이 그렇게 거역하더니 거짓된 복음, 예수 말고 다른 복음, 이 복음을 증거할 때는 너희가 참 잘도 용납하는구나. 항상 우리 사람이란 존재는 하나님의 역사를, 고통스러워도 그 역사를 따라가고, 고난 중에 그 역사 따라가고, 근심 중에 그 역사 따라가고, 즉 바꿔 이야기하면 고난과 걱정과 근심이 하나님의 역사를 택하여 그것에 순종하는 일을 방해하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 사람은 항상 마귀 역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나 확고히 믿는 그 마귀 역사를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 결과가 뭐예요? 그 결과가 약속된 영생에서 멀어지죠. 약속된 가정의 복에서 멀어지죠. 약속된 사업 땅의 복에서 멀어지죠. 그 멀어진 증거로 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분노와 시기와 질투와 그 결과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우리 교회가 지난 1년 동안 그렇게 강조했던 11조부터 주일 성수부터 마지막 7번째까지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의 피 묻은 감사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입고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는 정신없이 해요. 정신없이.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부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에 대한 부분은, 내가 마땅히 해야 할 하나님의 역사, 내가 고통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가난 속에서도, 가난해짐에도 불구하고, 근심에 빠짐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면 뻔연히 다치고 몸상하고 죽임당할 것을 암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가는 일에는 우리가 그렇게 인색하단 말이에요. 너무 인색합니다. 여러분, 한번 주변을 잘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한번 잘 봐보세요. 여러분 가정을 한번 잘 봐보시라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과 여러분들이 입고 먹고 마시는 것에 어느 것에 더 많은 비용이 지출이 되고, 여러분 비용은 당연히 우리가 먹고 마시는데 더 많이 지출이 되죠. 그러나 이 마음의 분량을 한번 따져보라고요. 마음의 분량, 선뜻 막 자녀를 위해서 자기의 명품 가방을 위해서 선뜻 한 번 살 때 하나씩만 삽니까? 색깔도 다 달라야 되고, 빨주노초 파란 것도 있어요. 모양도 다 달라야 되고, 얇은 거 있으면 두꺼운 거 있어야 되고, 긴 거 있으면 짧은 것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앞에는
아유, 감사헌금하고 11조하라면 아유, 교회는 왜 이렇게 헌금하는 제목이 많냐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역사보다는 마귀 역사를 편주고 마귀 역사에 힘을 실어주고 마귀 역사를 따라가려는 의지가 우리 속에 항상 강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왜 묶여가는지, 자기가 왜 매여 있는지, 자기에게 왜 하나님의 은혜가 안 오는지를 자기 스스로가 알려고 하질 않아요. 왜 안 오겠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가난해지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역사를 따라가야 돼요. 고난 받을 것 뻔하면서도 하나님 역사를 따라가야 돼요. 핍박받을 것 뻔히 알고 매 맞을 것 뻔히 알고 욕먹을 것 뻔히 알도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택해가야 돼요. 그래야 결국 우리는 고난 중에, 근심 중에 승구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지혜와 지식의 힘으로. 우리 사랑하는 새연중앙 성도들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어느 날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베드로가 어부예요. 덩치가 얼마나 좋은지. 유대인 중에서도 이 베드로가, 우리가 그냥 어부라고 하니까 무식한 줄만 알아요. 그렇게 마냥 무식한 사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베드로도 유대인이거든요. 유대인은 아무리 무식해도 어렸을 때부터 뭘 배웁니까? 율법을 배운다고요. 이 율법을 철저히 배워요. 그럼 우리가 영적인 지식 다 있으면 그가 지혜로운 사람이죠. 단지 이 베드로가 고기잡이를 하는 바람에 이 베드로가 이게 글을 잘 배우질 못했던 것뿐이지 이 율법에 대해서는 상당합니다. 그러니 율법에 대한 지식과 지혜가 있다 보아하니 예수님의 죽음도 가로막고 또 때로는 막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막 말고의 귀도 잘라내고 아주 열심당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혈기도 차고 넘쳤겠지만 율법적으로 아는 지혜와 지식과 또한 율법적으로 행함에 있어서 의로움이 있기 때문에 열심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거짓 열심이든 어떤 열심이든지 간에요. 이 베드로는 유대인이었단 말이에요. 이 유대인이 어려서부터 율법을 잘 배웠어요. 어린 시절은 어떻게 자랐는지 모르겠어요. 누구와 결혼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베드로가 결혼을 한 후에 고기를 어느 날 잡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너 나를 따라올래?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가만히 보아하니 이게 심상치 않은 분이란 말이에요. 덩치도 자기보다 작고 얼굴도 못생겼고 풍채도 없고 고운 모양도 없는 어디서 신기한 사람이 자기를 불러대는데 이 마음이 계속 요동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라 나서기로 마음을 먹어요. 그런데 따라 나서는 첫 번째 사건이 뭐라고 기록을 해요? 나 저기 가서 저 죽은 자를 장사 좀 지내고 오게 해달라. 장사를 지내고 오게 해달라. 그때 예수님께서 죽은 자는 죽은 자들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예수님과 베드로의 선생님과 제자의 이 관계가 시작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시니라. 이렇게 이제 베드로와 예수님의 이 만남과 동행과 함께하는 이 모든 삶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누차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얘기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자기 몫에 맞는 십자가를 지고 와야 된다. 계속 예수님은 이 베드로에게 강조를 해요. 예수님과 언제나 늘 함께 있을 때는, 동행하고 있을 때, 그때 당시는 동행이죠. 동행하고 있을 때는 이 베드로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영원할 것만 같았다고요. 자기가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와 의리가 도저히 깨어질 수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다른 계산이 있었어요. 계산하고 있는 다른 심산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만약에 유대인의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면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이 로마, 그때 당시는 유대인이 로마의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 로마 황제를 예수님이 처단하시면, 이 예수님만 잘 따라다니면 나 지긋지긋한 저 고기잡이 하지 않아도 돼. 사람들에게 천시받고 멸시받는 저 직장 다 때려치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높임받는 그 직장을 내가 갖게 될 거야 라는 잘못된 심산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잘못된 계산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 잘못된 계산이 예수님을 따르게 한 겁니다.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 여러분, 마귀 역사는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따라갈 때에 잘못된 심산의 계산을 가지고 예수님 따르면 안 돼요. 그분은 나에게 영생을 이루신 분입니다. 내가 비록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을 불순종하여 창조주 하나님에게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던 피조물이었지만,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나에게 보내시어 이 예수가 나의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버릴 수도 있는 나를, 돌 위에 돌 하나 남김없이 아주 그냥 사해버릴 수밖에 없었던 나를 도히려 내버려두지 않고,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고, 쓰다남은 돌멩이처럼 버려지지 않고, 우리 버려질 수밖에 없는 나를 도히려 자녀의 자리 위로, 피조물에서 하나님에게 더욱더 가까운 자리로 우리를 도히려 인도해 주신 분이다. 이 은혜를 체험하게 하기 위하여 가장 나를 위해 희생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심산을 가지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 사랑의 은혜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고, 그 은혜 앞에 감사를 해야 되고, 그 은혜를 갚고 그 은혜에 대해 감사할 수 있는 일이라면 가난을, 그리고 육체의 더러운 질병을 여러분 각오하셔야 됩니다. 가난해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 은혜 앞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육체가 더러운 질병에 괴롭힘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은혜와 이 은혜 앞에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가진 모든 소유가 잃어버려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 은혜 앞에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집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몫에 맞는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너라. 자기를 부인하고, 아멘 아멘 아멘. 자기의 심산을 계산하고 있으면 안 돼요. 나는 이제 높은 자리에 올라가겠지. 예수님이 잡히시던 전날 밤에 이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시죠. 그 자리가 얼마나 마음 아픈 자리입니까? 굉장히 그 자리가 고통스러운 자리임에도 틀림없는데, 이 제자들이 누가 서로 큰 자인지 다툼이 일어났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또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는 다툼이 난지라. 그럼 다툼이 일어났어요. 지금 예수님이 잡혀 돌아가셔야 되는데, 저 제자들의 심사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 이제 곧 내일이면 유대인의 왕, 로마의 황제를 제거하시고 유대인의 왕으로 등극하실 때 어떤 사람이 더 가까운 자리에, 더 높은 자리에 설 거냐, 이게. 어떤 사람이, 심산이 여기에 있다고요. 심산이. 이 사람들이 계산하고 있는 계산이 여기에 있어요. 그들의 예수 믿는 믿음의 모든 본질은 뭐예요? 자기의 입신양명입니다. 이걸 우상숭배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는 절대로 자기가 스스로 자기의 이름을 땅에 낮추시지 않습니다. 자기가 우리를 살리기 위해 낮아지실지언정 자기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는 곳에 사용하지 않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요.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의 심산, 계산, 마음속에 계산하고 있는 심산이 무엇인지 오늘 잘 살피길 바라요. 지금 여러분들 눈앞에 닥쳐있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해결해달라고 예수를 믿는 믿음이 더욱더 커진다. 육체의 더러운 질병 한번 해결해달라고 그동안 안 했던 기도를 막 더하고, 여러분 물론 그것을 계기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거 옳습니다. 하나님께 더 예배하는 거 옳아요. 그런데 그 믿음 오래 가지 못해요. 저도 우리 교회에서 많이 봐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기도 오래 못 갑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10일이고 20일이고 30일이고 40일이고 작심하고 작정하고 금식하고 뭐 세상 천지가 다 갈라져도 주님은 내 편이십니다. 고래고래 부르짖죠. 왜?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런데 그 기도 오래 못 가요. 그 마음 상태 오래 못 갑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하나님은 속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속아주시지만 그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 다음번에 이것이 재발이 되면요, 하나님은 절대 손대지 않아요. 하나님은 손대시지 않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기회 2번 주는 거 보셨습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기회 2번 안 줘요. 절대로 기회 2번 안 줍니다.
이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니라. 오늘 자막 누구야? 오은정 성도님, 역시 프로다워. 다시 한 번만 띄워줘요. 다시 한 번만. 자, 예배 드리는 사람들 써놔.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니들 확실히 알아들어라, 그 소리입니다.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니라. 아무리 구하여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번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이 어려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말아요. 그 어려운 일은 여러분들이 선택한 길입니다. 여러분들이 책임지려고 해야지, 여러분들이 책임지려고 하는 부분들을 덜어서 하나님께 떠맡기려고 하면 안 됩니다. 있는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난 감당할 능력이 없사오나 감당할 능력을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감당할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고 하나님 다 해결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러나 할 수 있는 능력 없으니 하나님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게 올바른 태도이며, 이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통해 그동안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가지 않고 마귀의 역사를 항상 택하여 여기까지 왔었던 나의 삶이 돌이키는 계기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돌아서는 계기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돌이키는 계기가 되게 도와주시고 돌아서는 계기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다윗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여러분, 압살롬에 의하여 반역이 일어납니다. 다윗은 전혀 압살롬을 처단할 생각도 안 해요. 이 이 다윗이 자신의 군사를 끌고 압살롬과 전쟁을 해보세요. 충분히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다윗이라는 건 그렇지 않아요. 이 모든 것을 자기의 잘못으로 여깁니다. 모든 것을 자기의 죄값으로 여기는 거예요. 밧세바를 취하고 거기서 난 아이가 죽잖아요. 거기서 여러분 침상이 뜨도록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회로 삼지 않습니까? 전쟁에서 져요. 전쟁에서 뭐 아들이 죽어요. 뭐예요? 이것을 전부 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아둘람 굴 속에서 사울을 만납니다. 죽이려고 했던 자 아닙니까? 사울이 자기를 악신이 동하여 막 1m, 2m도 안 되는 거기서 창을 집어던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 자를 여러분 아둘람 굴 속에서 만납니다. 그런데 다윗은 옷깃만 찌가자가 옷깃만 절대로 자기의 그 당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기도하지 않는다고요. 이 기회를 감당할 능력을 허락해 주십시오. 감당할 능력을 허락해 주십시오. 감당할 능력을 허락해 주세요. 홀이라도 넘김없이 내가 잘못한 모든 것을 회개하는 기회로 삼게 도와주십시오. 그때에 이 다윗은 하나님께 그 믿음을 인정받고 그 믿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리고 사무엘하, 이거 내일 설교하려고 했던 것인데 사무엘하 7장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복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 여러분, 저는 중심을 다해 여러분께 부탁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부르짖고 있는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 여러분들 속에 있는 이 마음 속에 있는 이 심산을 주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이것이 경결한 것인지, 이게 거룩한 것인지, 이것이 합당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손대실 만한 일인 것인지를 여러분 잘 살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내놓고 싶은 문제 있죠. 하나님, 저 육신에 더러운 질병이 있어요.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하고 주님 앞에 내려놨는데 이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손대심과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이 있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빨리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그 문제 하나님이 손대실 문제인가? 하나님의 손이 그것을 손대실 문제인가?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손이 더러워지는 것이 아닌가? 가령 예를 들자면 이런 내용이에요. 밤 11시에 초콜릿을 먹었어요. 우리 명진이가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초콜릿을 먹었습니다. 초콜릿을 먹었죠. 먹으면 안 되잖아요. 먹었으면 양치를 해야 되죠. 양치를 안 했어요. 하나님, 제가 초콜릿을 먹었는데 양치 안 했어요. 충치 생기지 않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거 하나님이 손대실 일입니까? 그 손대실 일 아니잖아요. 그건 내가 양치질을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부분들이 있어요. 양치질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11시에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굳이 욕심으로 먹었어요? 양치질도 안 했어요? 그것이 세월이 1년, 2년 지났어요. 하나님, 제가 충치 때문에 너무 아파요.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우리 목사님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병을 고친다고 했어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병의 충치가 떠나가라고 하니 저 위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손을 대시려고 들어봤더니 이제껏 먹지 말라고 했던 거 밤늦게 먹고 11시에 먹고 양치도 안 해. 하나님, 제가 지방간이래요. 하나님, 저 서울간 되게 도와주세요. 거북이간 되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고 이제 기도를 했어요. 간경화가 왔대요. 이거 하나님 도와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려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했더니 보니까 그 간이 왜 어려워졌나 했더니 20년 동안 계속 밤 11시, 12시에 야식을 먹고 그냥 자고 막 이런 죄값들이 있더란 말이에요. 자,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놨을 때, 하나님께 내려놨을 때 그것을 하나님이 손대실만 하냐? 이게 그걸 하나님이 손대실만 하냐? 그건 내가 감당할 부분입니다. 내가 감당할 부분. 제가 은양전도사님을 옷을 훔쳤어요. 시가 100만 원짜리야. 그 시가 100만 원짜리 옷을 훔쳐놓고선 이제 은양전사가 저를 고소고발했어요. 하나님, 저 이 고소고발 안 걸리게 도와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이거 손대실 만한 문제입니까? 아니, 훔쳐놓은 옷 돌려주고 거기에 20%를 더해서 주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에는 더해주고 그 사람의 마음을 사야죠. 이 작업이 내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렇게 회개할 마음이 있어요. 나 이거 훔쳐온 거, 아이고, 은양전사 드립니다. 여기에, 은양전사님, 내가 그때 욱하는 마음에 그렇게 했다고, 미안하다고, 이렇게 하시라고. 당신도 내 마음 훔쳐가지 않았냐고. 그 마음 훔쳐가시지 않았냐고. 나도 도둑질 당할 때 마음 아팠다고. 이렇게. 그런데 그쪽에서 해결을 안 해주려고 그래. 막 너무 괘씸죄도 걸려있고 막, 하나님, 저는 용의가 있어요. 해결할 용의가 있어요. 회개할 용의도 있고 물어줄 용의도 있고 변상할 용의도 있어요. 근데 저쪽에서 마음이 강팍해. 하나님, 저 강팍한 마음을 녹여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겠죠. 네가 진짜 해결할 의의가 있구나. 그 부분을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도리어 선이 되게 해주시는 것이지. 아멘이시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를 부르짖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우리 마음속에 계산하고 있는 심산이 뭐냐, 이게 심산. 그 심산을 하나님께 내려놔봐라. 이게 하나님께 내려놔봐라. 저도 요번에 질병 이거 참 제 마음의 심산을 주님께 내려놓는 일에 애를 썼습니다. 하나님, 나 이런 것 잘못한 것 같아요. 내가 육체가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하나님, 내가 성도를 위해서 금식하고 이랬는데 결과가 이렇습니까? 지금 내가 그런 심산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의 이름을 부르짖는다면 지금 시기와 질투와 원망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대시지 않아요. 절대 손대시지 않습니다. 내가 그때 하나님 마음 주셨을 때 이렇게 잘 했어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운동하라고 할 때 그걸 주의 음성으로 듣고 경고로 듣고 내가 이렇게 잘 몸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하나님, 제가 다시 한번 이 몸 관리를 잘하고 입는 것도 조심하겠습니다. 먹는 것도 제가 이제 조심하겠습니다. 먹는 시간조차도 따지겠습니다. 먹는 양도 따지겠습니다. 이제 칼로리도 잘 계산하겠습니다. 영양 섭취도 잘 계산하겠습니다. 이제 몸에 나쁘다는 것은 가급적 섭취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해보고 의지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맡겨놓으신 성도들의 영생의 문제와 영생할 때까지 땅과 가정의 기업의 약속의 복을 이루어주는 일과 가르쳐주는 일과 지켜 행하게 하는 일들을 위하여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할 의지가 있사오니 해결할 힘을 나에게 주세요. 책임질 능력을 나에게 주십시오. 지난날에 내 잘못됐던 선택을 다시 선택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되, 잘못된 선택한 것은 내가 책임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때 하나님이 손을 대시는 거예요. 그리고 잃어버렸던 것을 복원시키고 무너진 것을 복원시키시고 중건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18절로 20절까지 읽었으나 18절 한 절만 그냥 이게 보고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여러분, 반석 위에.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반석 만드시는 일에 몇 년 걸렸습니까? 3년 반 걸린 거예요. 3년 반.
그것도 3년 반 동안의 반석을 만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3년 반이라는 기간 동안 이 베드로를 반석 만드는 값을 지불하셨는데 예수님의 목숨의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부활하여 다시 베드로에게 나타난 후에, 부활하시고 베드로에게 나타나신 그 후입니다. 그 후에 비로소 베드로가 알아차린 거예요. 비로소 자기의 심산 속에 잘못 계산된 거, 하나님이 손댈 수 없는 더럽고 추한, 하나님의 손을 더럽힐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길 수 있는 그 더러운 심산을 예수 앞에 내려놓은 겁니다. 그게 요한복음 21장 아니겠어요? 너나 사랑하니, 너나 사랑하니, 너나 사랑하니. 이것을 우리의 말로 바꾸면 네 속에 있는 더러운 심산 내려놔. 내가 손댈 수 없는 심산 내려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속에 있는 더러운 심산, 내가 지난번 너 처음 부를 때 얘기했지. 너를 부인하고 네 몫에 맞는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는 거 내가 너한테 얘기했지. 그거 지킬 의향이 있어?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들었어? 베드로가 깊이 고민합니다. 이분이 나를 3년 반 동안이나 기다리셨구나. 내 손에 죽임당하시면서까지도 나를 기다리셨구나. 그리고 내 손에 죽임당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도리어 버리지 않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때 내가 이 돌 위에 돌 하나 남김없이 다 쓸어버릴 능력이 없는 줄 아느냐.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그때 그 말을 못 알아들었구나. 나도 그 버려지는 돌, 그 버려지는 돌처럼 나도 버림받을 수 있었으나 예수님께서 당신을 모퉁이 돌이라고 표현하셨듯이 버려질 수밖에 없는 나를 도리어 그 모퉁이 돌, 세워진 예수 모퉁이 돌 그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반석이 되게 해주셨구나. 교회의 근간이 되게 해주시려고 하는구나. 나보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라고 하시는구나. 고민하는 거예요. 근심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여, 당신께서 지금 나를 아십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때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시기를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예수님은 홀로 가시는 거예요. 이제는 가시는 거예요. 이제는 승천에 올라가십니다. 며칠 뒤에 올라가시지만,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이 이제 마지막입니다. 12월에 이제 내일 송구영신 예배 되면 진짜 마지막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손을 더럽히는, 하나님의 손을 더럽히는, 예수의 피의 효력과 공로를 땅에 떨어뜨리는 내 마음의 더러운 심산,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더러운 심산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하는 거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말씀 듣는 것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예수의 피를 현저히 욕보이는 내 마음속에 더러운 심산을 주 앞에 내려놓는 일 게으르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